할렐루야. 한가위 명절 풍성하게 따뜻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레위기 19장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25장으로 훌쩍 좀 건너뛰었습니다. 20장에서 24장까지 내용도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떼어서 다 설교하면 훌륭한 설교 주제가 될 말씀들이지만 많이 고민하다가 훌쩍 뛰어넘어서 25장으로 왔습니다. 25장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유독 이제 시내 산에서 한 얘기야 하는 걸 강조합니다. 시내 산은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 장소, 의미 있는 장소예요. 시내 산에서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 특히 25, 26, 27 마지막 이 세 장까지의 종결부 전체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었던 시내 산 언약의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기를 단순한 그냥 제사 의식 매뉴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뭐에 세워져 있어요? 헌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헌법의 기초 위에 국가를 세웠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세워질까요? 이 레위기 위에 세워집니다. 레위기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법인데,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특별한 백성들이라면 이 법은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시내 산에서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안식년의 의미는 쉼이 곧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제 안식년 희년인데요, 이것은 경제 제도로 읽힐 수가 있어요. 경제법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영적 모델이 되기도 하고 구원의 신비를 담고 있는 아주 거룩한 구원의 상징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자, 6년 동안은 열심히 땀 흘려서 땅을 경작해 먹고 7년째에는 땅을 쉬게 하라는 것이 안식년의 기본 골자예요. 자, 이 명령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성경은 땅의 진정한 주인은 나다, 이 하나님의 선포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땅에서 잠시 임차인으로 살아갈 뿐이고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나그네일 뿐이다. 나그네로서의 인간.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래서 지구를 잠시 스쳐가는 나그네라는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안식년도 못 지키고 희년도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을 경작할 권리는 줬지만 땅을 소유할 권리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법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헌법의 제1조 1항처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것처럼 이 예의기서의 주장, 땅은 다 내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에 아멘이 안 되면 그 다음 법은 이제 다 못 지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존재론적 가치 선언이에요.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세우신 수도원인데요, 이 예수원은 우리나라 영성운동하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은데도 끼친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이 대천덕 신부님, 영어로는 토레이 신부님이 세우신 곳인데, 지금 현재 성공회 신학대학의 전신인 성미가엘 신학원의 원장으로 역임하신 분인데, 이분이 한국의 영성운동과 토지정의운동을 굉장히 많이 실천하셨던 분입니다. 저도 이제 태백지방연합성회 인도하러 한번 갔을 때 가까이 온 김에, 이게 일부러 가기 너무 먼 곳이었고 가까이 온 김에 한번 들러서 가보자고 해서 가봤었는데 아주 고즈넉한 수도원을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원 들어가면 입구에 큰 돌비가 하나 딱 서 있어요. 그 돌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 짧은 한 구절 딱 써 있습니다. 아니, 수도원하고 땅하고 뭔 관계야? 영성을 기피하는 것하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하고 도대체 뭔 관계야? 예수원의 정신은 영적으로 깊은 신앙의 깊이가 있다면 토지를 대하는, 즉 소유를 대하는, 재산을 대하는, 경제를 대하는 자세를 바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경제활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해 있다고 보고 초대교회 정신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는 그 정신을 이어가는 수도원 정신이죠. 자, 안식년의 선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소유의 신앙에서 신뢰의 신앙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쥐려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 하는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하는 마음으로 막 앞을 향해 달려가죠. 쉼 없이 달려갑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멈춰라고 얘기해요. 스톱. 왜? 멈춤이라는 이 역설적 행위 속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본질이 거기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못 믿으면 못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면 홍해 앞에서 멈춰 서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 수가 없어요. 백성들은 7년째 멈추라고 하는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물어보죠.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도 거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 7년째 우리는 굶어요? 하나님 대답하세요. 2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자, 우리는 1년 먹고 살 거 없다고 걱정하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은 1년의 농사를 3배로 주겠다는 거예요. 안식년 다음에 그 다음 해까지 오히려 확장해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표현은 명령한다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겠다. 어디다 명령해? 복에게 명령하겠다. 복이 너희들한테 가게끔. 복이 너희한테 가서 곡식이 3배나 소출이 많아지도록 내가 명령할 거야 하는 거예요. 마치 복을 하인처럼 부리시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 의인화된 것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복이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곡식이 3배로 열리는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안식하라 할 때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 약속이에요. 너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채운다 하는 선언이신 거죠. 이것이 안식년의 기본 정신이에요.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지 뭐. 놀고 먹어도 하나님 어떻게 굶겨 죽이긴 하겠어? 삿입에 거무줄 치웠어? 하고선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깊은 신뢰가 있을 때 멈추는 그 멈춤이에요. 그분을 믿으니까 맡기고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런 신뢰가 바탕이 있지 않고는 절벽에서 떨어질 수가 없고 그 자리에서 스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안식년 정신이 여전히 유효할까요? 오늘의 시대를 쉬지 못하는 시대, 잠들지 못하는 도시, 성과로 사람들의 가치가 결정되는 경쟁사회 속에서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법은 여전히 유효할까? 쉬고 있어도 뭔가 소득이 생길 수 있을까? 쉬고 있어도 내 성과물은 계속 증진되고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쉼은 나를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예배당에 나오시는 것은 쉼이 있기 때문에, 스톱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시는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 오늘 주일날 여기에 나올 수 없어요. 스톱하신 겁니다. 집에서 편히 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나를 충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널브러져 있다고 충전되셨습니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딱 와 있을 곳에 와 있고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충전됩니다. 그래서 마냥 퍼질러 있는 것은 계속 방전이 더딜 뿐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충전기에다 핸드폰을 딱 올려놔야 삐빅 하고 충전되기 시작합니다. 안정된 곳, 내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충전기 위에 딱 장착되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충전 많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가면 인사해 주세요. 완충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예, 완충되시길 바랍니다. 네, 녹색 등이 다 켜지시길 바라요. 진정한 쉼은 그래서 나태가 아닙니다. 나 쉴 거야. 아무거나 하기 싫어. 그래서 그냥 아무 데나 쓰러져 널브러져 있는 것이 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멈춰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신뢰의 바탕 속에 머물러 있는 그 쉼이 진정한 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안식년인데요. 안식년은 자유를 선포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안식년이 이제 7년 주기로 찾아온다면 7년을 7번 지나고 이제 49년째 그때 맞이하는 것이 큰 안식의 해 희년입니다. 자,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수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칩. 자, 이 뿔나팔은 언제 부냐면 대속죄일에 붑니다. 제가 염소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염소를 속죄일에 예루살렘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죄 다 안수하고 그 양을 굴려갖고 망신창이가 돼갖고 산산조각 내서 죽입니다. 그 양이 이렇게 굴러떨어져 완전히 죽은 것을 보면 거기서 수신호를 하면 신호가 가서 드디어 성전에까지 도달하게 되면 거기서 나팔을 불게 됩니다. 자, 이제 양 죽었다. 어린 양 죽고 이제부터 너희들의 죄가 다 씻음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축제, 용서의 축제, 회복의 축제를 벌이는 거죠. 이 뿔 나팔을 부는 날, 죄 사함의 날, 나팔을 불어서 구원을 선포하는 날이 희년이에요. 자, 이어지는 이 10절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선언 중에 하나가 기록된 말씀이 10절에 등장합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은 해방의 빛인데 자, 우리가 뭐 재정적으로 빚진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빚 때문에 땅을 잃죠. 그리고 빚지면 종이 됩니다. 자유를 뺏깁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흐트러진 그 질서를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려놓겠다는 겁니다. 리셋 버튼을 누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광야에서 나왔을 때 땅도 없고 소유물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도 분배받고 살게 됐단 말이에요. 50년 정도 살면 부지런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편차가 날 텐데 50년 정도 됐으면 이제 다시 다 원점으로 돌리고 새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회적 리셋 버튼이죠. 희년의 핵심이 뭐냐면 경제가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이게 희년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디자인했던 그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희년의 의미입니다. 사람도 땅도 관계도 다 어그러졌다면 본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단지 제도적인 복구가 아닙니다. 영적인 회복이다. 이건 신앙의 회복이다. 하나님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다시 돌려놓는 신앙의 회복이다. 죄로 인해 뒤틀린 관계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하고 다 탕감하고 다시 돌려나가는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백성 골고루에게 다 나눠주셨고 그 땅이 한 사람에게, 일부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이 법을 만드셨어요. 오늘날의 언어로 좀 표현하자면 경제 정의, 분배의 정의, 뭐 이런 토지 공개념,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년은 단순히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의 근원으로 고백하는 행위였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다 하나님 것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없이 희년은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희년은 역사상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희년을 지켜서 다 돌려보냈다, 이런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의 욕망은 이게 희년 고백이 안 되는 겁니다. 수긍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의 근원으로 완전히 고백하고 신뢰하는 적이 없었던 거죠.
25장 전체를 가득 채우는 개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정의라는 부분, 또 하나는 사회적 정의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회 정의가 아주 쌍으로 두 개가 똑같이 갑니다. 하나님 경외 없이 사회 정의 없고, 정의를 지키려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17절,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 속이지 말래요. 왜? 답은 이거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면 이웃에게 거짓말 못해. 하나님 믿으면 거짓말 못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36절,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라. 돈놀이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도 구약 모세오경을 철석같이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자 놀이 안 하죠. 은행에 맡겨도 이자 돈 안 줍니다. 이런 법들이 거기 있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지만요,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게 남는 장사하는 건데 왜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니까.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해야 된다. 43절,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래요. 왜? 내 종인데? 내가 월급 주고 앉아있는데?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웃을 착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성으로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대하는 진정성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와 사회적 정의를 지켜나가는 이것은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경제를 보는 태도, 돈을 보는 태도,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인이구나, 제대로 박힌 신앙인이구나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가 선언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삶의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상급자와 하급자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증명되지 않는데 그 믿음은 죽은 거야. 희년의 정신은 경외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자연히 흘러나오는 실천의 정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웃을 존중해 주는 마음으로, 남을 더 배려해 주는 마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하는 것을 레위기서는 헌법처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희년 사상은 신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사야가 꿈꿨던 희년의 꿈이 있습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가난한 자들의 해방, 이런 아주 그런 정말 희년이 꿈꾸는 완전한 세상을 꿈꿨는데, 예수님이 첫 목회하시면서 공생의 첫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책을 펴시고 읽으시는데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 이게 뭐예요? 희년.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다. 나는 희년을 이루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신 거죠.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의 빚이 다 탕감됐습니다. 죄의 빚, 죄져 갖고 다 죽을 빚 하나씩 있었잖아요. 죽음으로 밖에는 갚을 수 없는 그 빚들을 다 예수님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얼검했던, 눌렀던 것들을 다 풀어내시고 속박을 풀어주셨어요. 십자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희년의 나팔이다. 할렐루야. 그 나팔이 불려진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날, 부활은 그 희년의 완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 참된 해방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날로 선언하신 거예요. 레위기가 희년의 그림자를 보여줬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년의 실체를 보여준 것이다. 레위기의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왔지만 예수님이 선포하신 희년은 지금 여기에,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해방의 기쁨이고 자유의 기쁨이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로 되어 살아가는 기쁨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이 희년이 오늘날은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쉼을 좀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쉼의 회복. 오늘 우리 시대를 이제 쉼을 잃은 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저도 반성이 됩니다. 오늘 설교 주면서 반성했습니다. 저도 일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왠지 불안하고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 뭔가 하려고 그럽니다. 계속 비교하면서 뭔가 쫓기는 불안감들이 살짝씩 다 마음속에 하나씩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참심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 외치시죠. 멈춰! 스톱! 할 때 스톱할 수 있는가? 여러분 7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주일날, 안식일날, 주일에 스톱 하시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안식일날 스톱 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일요일날 한번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는요, 여러분의 돈벌이 수단을 내가 뺏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일 못하게 해갖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경제적으로 손해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너 살려고 그래. 너 살리려고. 너 그거 죽으면 안 돼. 멈추라는 거예요. 참된 쉼은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참된 휴식은 실내 속에 푹 잠길 때, 마치 시편의 완벽한 그 고백처럼 젖대 나이가 엄마 품에 안긴 같이 완전한 실내 속에서 그 안에 쏙 들어와 있을 때, 그때가 완벽한 평안이고 완벽한 쉼이에요. 오늘 이 주일의 이 안식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소비적인 시간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더 채워나가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요구를 내려놓죠. 하나님, 내 욕심 내려놓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거룩하게 나를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쉼을 게으름하고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같이 자녀들도 예배하는데 목사님 쉬라고 그랬어. 엄마 공부 안 해나. 이러고 이렇게 반항하면 안 돼요. 쉼은 게으름이 아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쉼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 안 해버려. 관둬버려. 이게 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분에게 맡기는 게 쉼이지, 나태한 것 쉼이 아니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만 된다 하는 강박관념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 정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자본주의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그냥 깡패 국가가 되고 맙니다. 자본주의에 브레이크가 달려 있어야 진짜 자본주의가 됩니다. 그 브레이크는 뭐예요? 여러분 낸 세금이 다 브레이크입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약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장애인들에게 분배해 주는 것, 그리고 과도하게 자본금을 많이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들로부터 조금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조금 더 분배가 정의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희년의 정신을 우리가 삶에 실천하는 것이죠. 공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라고 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다 내 겁니다. My car, my house, 다 이런 식으로 my wife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다 우리 거죠. 우리 집. 누구랑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이고, 심지어는 와이프도 우리 와이프야. 누구랑 도대체 나눠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와이프. 다 우리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신앙적인 우리나라 언어적 표현이에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 이거의 희년 정신이죠.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그 장면을 보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다 우리 거가 돼버렸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만 이걸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성령이 임하시고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각각 새술에 취하듯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딱 한 번 이 희년을 이뤄냈어요. 모든 걸 다 내놓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낸 것이죠. 소유가 아니라 나눔으로, 축적이 아니라 순환으로. 세 번째는 용서와 관계 회복이에요. 희년은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관계에도 희년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가둬뒀던 미움, 상처, 오해,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에도 자유를, 해방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미움의 창살을 들이면 누가 거기 갇혀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갇혀 있는 겁니다. 그 미움의 창살에 갇혀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거죠. 누군가에 대한 시기, 질투, 원망들, 이런 마음들이 나를 꽉 묶어매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내 마음의 감정을 다 거기에 얽어매는 거, 이거 해방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희년입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다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해방이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기 전에 나 자신을 위한 해방이다. 마침 명절 전에 우리가 이 희년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명절 때 만나는 친지 가족들, 뭐 친한 친구들 중에 혹여나 여러분의 그 미움의 창살에 가둬놓은 것도 있다면 올해 추석날 여러분의 삶에도 희년이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희년을 선언하시고, 이젠 나 다 놔줄게, 이제는 나 그런 앙금 기억하지 않을게 하는 거죠.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안식년, 은혜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희년. 이것이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잠시 지구를 스쳐가는 나그네입니다. 근데 보면 영구 여기 살 것 같이 생각하고 쌓아놓고 쟁여놓고 움켜쥐고 하다 보면 희년은 영원히 우리에게 오지 않을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르기에 하나님 나라의 헌법 제1조 1항,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라는 이 선언을 우리는 1조 1항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산티아고 다녀온 다음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요즘에 우리 연애 청장년 회장이었던 분이 산티아고 갔어요. 저를 만나고 갔어요. 그래서 감독님 다녀오셨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잘 하여튼 가르쳐서 보냈는데, 페이스북을 보니까 그분이 이제 걷는 길을 보니까 옛날 생각 많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경험한 거랑 똑같은 경험들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의 경험이 뭐냐면 소유에 대한 공유의 개념입니다. 제가 산티아고 가서 처음에 이렇게 밥을 해 먹다 보니까 발사믹 그 식초 같은 거 이렇게 채소에다 뿌려 먹으면 굉장히 이렇게 맛있게 되니까 그걸 한 병을 샀습니다. 근데 이게 깨지기 쉽게 안 되니까 굉장히 병이 두꺼웠어요. 유리가 엄청 두꺼웠어요. 근데 이게 무게가 엄청납니다. 산티아고 걷는 사람들은 800km 걸어야 되는데 하루에 20km, 30km씩 걸으려니까 무게와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칫솔도 손잡이 잘라내서 버리고 칫솔 솔 부분만 갖고 다니면서 뭐 칫솔질 한다는 얘기도 하고, 책도 갖고 간 거 있으면 읽은 거 다 찢어서 버리면서 간다고,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무게와의 전쟁입니다. 근데 제가 그 발사믹 식초병, 그 두꺼운 유리병을 갖다가요 제 배낭에다 놓고 한 3일 4일을 들고 다녔어요. 왜? 다음 장소에 가서 나 밥 먹을 때 이거 뿌려서 먹어야 되니까. 쌀도 한 봉지를 샀으면 조금 반밖에 못 먹었으니까 또 비닐봉다리에 싸갖고 고무줄을 꽁꽁 잘 묶어갖고 그걸 또 배낭에다 집어넣고 또 그것도 들고 걸었습니다. 그러고 한 3, 4일을 걷는데 굉장히 무겁죠. 더 실망한 거는 뭐냐면 다음 장소에 가면 그 식초병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버리고 간 거예요. 안 먹고 밥 먹고 놓고 간 게 있는 거예요. 쌀도 어디 가면 꼭 쌀이 있어요. 특히 쌀은 이제 서양 사람들 안 먹으니까 누군가 먹고 두고 간 거가 꼭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까지 들고 온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3, 4일을 쭉 걷다 보니까 제가 딱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우리가 순례자지, 나는 여기가 집이 아니지. 순례자들은 그 800km 구간 동안에 거기서 다 같은 한 식구의 개념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내가 먹다 남은 거 두고 가면 다음 사람이 먹고, 또 내가 먹다 남은 것도 두고 가면 또 누군가 먹고, 누군가 남긴 거 난 또 가서 또 그거 주워 먹고. 그래서 이 800km 구간 동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 가족이더라고요. 한 식구였어요. 나그네들이 다 식구예요. 여러분 집에서 쌀, 이건 아빠 쌀이야, 아무도 못 먹어. 이건 엄마 김치야, 딱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냉장고에 있는 거 아무나 다 꺼내 먹잖아요. 그게 식구죠. 가족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지구에 우리를 나그네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걸어가는 그 순례의 기간 동안 우리는 다 한 식구로, 한 공동체로 이 지구에 살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잠시 이 지구를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여기에다가 뭔가를 영구히 남겨야 될 것 같아 갖고 아주 죽기 살기로
그거를 집착하고 그거를 내가 거기다 쟁겨놓으려고 그러고 뭔가 세워놓으려고 그러고 하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일 뿐이고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집은 주님 나라, 그 나라에 가는 거죠. 그 나라에 갈까지는 우리는 나그네일 뿐이지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힘들어지고 배낭에 짐을 잔뜩 집어넣을수록 다 공유하며 살면 서로가 다 함께 살면 좋은데 내 배낭에다만 다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면 그 배낭에 눌려서 다 그거를 완주를 못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나그네의 정신, 나그네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희년의 정신을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제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문득 오늘의 설교가 생각났을 때, 누군가에게 내가 갑질할 일이 있을 때, 이 설교가 생각났을 때, 어딘가에서 내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쟁취하려고 할 때, 이 설교가 문득 생각날 때, 조금 여러분이 움켜진 손을 좀 펼 수도 있고, 조금은 갑질을 멈출 수도 있고, 조금 더 이웃을 배려해 줄 수 있고, 그렇게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한두 번이라도 제발 가끔이라도 이 희년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희년 따위는 없어. 우리는 그냥 무한 경쟁이야. 다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다 이러면 이거 전쟁이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희년의 작은 실천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억눌린 자를 해방하시는 주님의 희년을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게 하시고, 쉼을 통해 주님을 신뢰를 고백하게 하시고, 자유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눔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